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절대 음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음감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딱 듣고서 음의 높낮이 그래서 그 정확한 음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렇죠? 귀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딱 듣고 딱 그 노래를 음표로 적기도 하고 그 표현도 합니다. 이게 도라고 도샵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민감해서 남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잘 맡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사모님이 좀 그런 걸 잘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잘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어떤 사람은 이 청각이 뛰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각이 뛰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각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개개인별로 다른 달란트이기도 하고 또 각각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거 주셨지? 왜 나는 뭘 갖고 있지? 파악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갖고 있는 걸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원하면 그렇죠? 안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다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우리 사모님이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대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근데 그 가운데 뭐 저랑 이렇게 딱 일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입맛. 미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자기가 만들면 좀 맛없다 그러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전 미각이 예민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제가 전 다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제가 어느 식당 가서 맛없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그 식당 문 닫아 있어. 그 정도로 제 미각이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미각이 이거 발달하기를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각자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대로. 우스갯소리도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님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들은 어떤 특정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청각, 굉장히 예민한 청각, 훌륭한 작곡가, 피아니스트 그런 분들 절대음감 같은 거 갖고 계시죠. 이건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것들이지만 보혜사 성령은 특정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고 또 원하면 더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보혜사에 대해서 의미를 좀 파악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는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보혜사를 여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언자가 보혜사거든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할 때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본인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대언자십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혜사는. 대언자는 후원자 혹은 옹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빈이 오늘 좀 많이 피곤해하네. 정신 좀 차리시고. 네. 옹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 어떤 사람을 변호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들도 딜레마가 있다 그러죠. 피해자를 변호할 때, 가해자를 변호할 때 어떤 흉악범을 변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놈 진짜 흉악범 맞아. 안 죽인 게 아니라 진짜 죽인 게 맞아. 근데 변호해야 돼. 그때 딜레마가 오는 거야. 내가 돈은 받았는데 이놈을 변호해야 되고 이놈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긴데. 그럼 딜레마가 오겠죠. 아니라고 이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직감하는 게 있잖아. 그쵸? 옹호해주고 싶은데 변호사니까 나 안 맞겠다 하는 양심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옹호자, 변호자, 변호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언자는. 대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좀 법적으로는 변호사, 법적인 후원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탁이 내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천국 행위야.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언자를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는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위기나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나 혹은 어떤 앞에서 혹은 누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강단 앞에서 얘기할 때나 혹은 누가 앞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나 어떤 뭐 얘기해야 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시간도 없이 딱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도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 영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혹은 내 생각인지 혹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의 생각은 분별하기 쉽죠. 여러분 사실 뭔지 알잖아. 세상의 정욕, 만물의 정욕, 그런 더러운 것들 내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탄의 생각들은.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가만히 이끄심을 봐야 돼.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영과 성령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한 예로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목회하려고.
신학교를 가서 제가 주한감리교회 출신인데 그래도 이제 주한감리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그러고선 열심히 이제 대학교 4년 마칠 때까지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년 마칠 때까지는 제가 주한감리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신학생으로서. 그래서 교사, 예?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뭐 청년부 부회장, 회장, 그리고 뭐 찬양 인도자 이런 것들 다 했거든요. 많이 훈련 받았죠. 근데 이제 이걸 다 4년 마치고 나서 이제 전도사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아니, 다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 나갈 때 이제 많이들 알아보거든요. 우리 친구들 보면. 그럼 뭐 대전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학교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 많이 갔죠. 또 고향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로 가는 친구도 있고, 청주, 충주, 전라도, 경상도 많이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인천에도 교회가 많은데 뭘 다른 데 가. 인천에서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천에 또 복음이 들어온 지역이잖아요. 제물꽃 항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고, 인천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제가 맨 처음 한 데가 가정오거리, 그 다음이 주안에, 주안동, 그리고 수련 목회자도 이제 간석동에서 두 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도 여기 와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친한 형이 이제 전라도 익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너는 저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안 가냐 그러길래 뭐 자리나면 안 가냐 그러길래 글쎄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 통해서 제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를 통해서. 제가 만약 인천에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인천에 있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깊이 느낀 게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수년 전, 거의 한 18년 전이죠. 20년 좀 안 되게. 18년 전에 제가 마음 가운데 어디로 나갈까, 이제 전도사 처음 나갈 때, 할 때 들었던 마음. 아이, 뭐, 인천에 교회가 많은데, 뭐, 굳이 다른 데 가. 인천에서 있자. 그러고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꺼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영과 성령의 영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또 여러분들도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말을 주셔가지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와. 담대하게. 이처럼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법적인 후원자, 옹호자, 대신 말하는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대신 갑자기 내가 생각할 틈도 없는데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대신 할 말을 주시고 그 상황과 위기를 이겨낼 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보혜사는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로자. 여러분, 성령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친구 있죠? 또 여러분, 남편 있죠? 아내 있죠?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닙니까?
또 여러분 자녀나 부모, 혹은 가장 가까운 멘토나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 지혜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자와 진정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대언자였잖아요. 두 번째 위로자가 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진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큰 위로죠. 가장 큰 친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그렇게 친구가 돼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십니다. 패스. 가다가 또 난간 만나. 패스 하게 하십니다. 하이패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16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대요. 세상은 못 받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결코 그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 영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성도는 그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특정인에게 청각, 시각, 후각, 그에게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성령님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오직 모든 성도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받지 못해요.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섰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성령님이 그 더러운 자들에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간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 진지한 사람을, 저도 되게 진지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때로는 저보고 너무 다큐로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제가 좀 너무 진지한 모습도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지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꿰뚫어 보시죠. 저놈이 무슨 수를 쓰고 있는지, 저놈이 어떤 죄인의 길에 들어섰는지, 저놈이 얼마나 오만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와 동행하려면 겸손히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목사님 추워요? 뒤에 선풍기 끄세요. 추우면.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늘. 오직 성도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진지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시고 진지를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웃어주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한 두 분 계시네요. 지금.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면 늘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사모하면 임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갈급하게 기다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진지함, 그러한 리얼함, 그러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만 그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육안에 보이는 대로만 무엇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이유는 그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주하셔서 계셔서 그들의 심령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성령님은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어도 앉아가지고 책 본다고 하면서 딴짓하면 책 읽어져요? 몰입해야 되죠. 탁 마음을 정돈하고 탁 집중하면 쫙 몰입이 돼요. 책 보는 것 뿐입니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무슨 내가 집중해야 될 거에 하면서 하면 일이 돼요? 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만일 내가 집중하기만 하면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7배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몰입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었어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 올라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평안함이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성도 속에 계십니다. 세상은 볼 수도 없어요.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성령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속에 계십니다. 14장 17절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다데오, 이 다데오는 가룟딘 아닌 유다죠. 유다인데 이 가룟딘이랑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 다데오라고 해요. 가룟딘 아닌 유다는 다데오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다데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가룟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다데오가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장 22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전통적인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인 거죠. 지금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세상은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온 세상에 알 수 있게 온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기로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건 예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가령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에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여인에게 표현 안 해. 아무런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여인은 A라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좀 이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좀 흐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룟인 아닌 유다가 다데오가 한 말에 대한 대답이 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저는 이게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분명한 것은 생각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평안함과 기쁨과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평안함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성령이 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육안에 보이는 대로 무엇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를,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님은 나라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결코 고아처럼 버려둠을 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웨슬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더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잖아요.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채우시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면 언제나 받는 거예요. 사모하면 아침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면 늘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아버지셔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또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또 통과하게 하십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 그 성령과 충만하게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충만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